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 13절에서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13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인 자와 속인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무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리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은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시는 분들,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서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위하여 골똘히 생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유를 안다면 해결하면 돼요. 그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다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것인가? 혹시 이런 것인가? 혹시 이런 것인가? 여러 생각이 들지만 딱히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문제는 너무 쉽게 그 문제를 해석해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고난의 모든 원인은 심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맞아요. 하지만 모든 고난과 시련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눈먼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 사람이 범죄해서 그 조상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고 그런 불행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눈을 뜨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영적 지혜를 얻는 거죠. 어떤 거는 죄로 인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면 돼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 않는가. 끊임없는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친아버지 같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의붓아버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잘못됐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기준이 잘못됐어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욥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 자녀들이 다 죽고 사업은 폭삭 망하고 몸은 병들어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이런 고통이 내게 왜 찾아왔는지를 욥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욥은 심지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혹여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성결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이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논리가 딱히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 또 나 또한 먼저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돌아보는 거 중요하죠.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나의 문제이고, 내 이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반대로 봐야 되죠. 틀림없이 저 사람이 의인인 것이 분명한데 어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친구들이 욥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 욥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보통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러면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저게 뭘 몰라서 저러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무식하지 않다. 나도 안다. 13절 1절 2절 그렇잖아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니오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게 너무 쉽게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왜? 알지만 몸부림치는 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지만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날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힘들다는 얘기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힘들다 얘기할 때 힘들구나, 힘들어서 그렇구나, 정죄하기 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나도 다 안다. 몰라서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따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쾌락과 명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쾌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헐면 세울 자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놓아줄 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말라버리는 것이고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다큐를 이렇게 보니까 비의 강이라 그러나요? 그 태평양에서 이렇게 발달한 구름들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를 쏟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말라버렸던 호수가 다시 생긴 거예요.
엄청 큰 호수가 다시 생긴 거예요. 몇 년씩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물이 그득해진 거예요. 그 눈에, 산에 눈들이 녹으면서 흘러들어오는 그 호수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호수가 마르니까는 그걸 농토로 그냥 막 사람들이 거기서 집 짓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원래 거기가 호수였던 자리였으니까 막 비가 내리고 막 물이 흘러오니까는 거기에 이제 계속 홍수가 나는 거죠. 사람들의 집이 막 물에 잠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전에 애리조나 남부의 멕시코 국경에 있는 사막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 진짜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거기 살던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동안에 비가 많이 와갖고 사막이 완전 그 축구장 잔디밭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산에도 막 푸르푸르, 우리 산하고 똑같이 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했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동안에 비가 많이 왔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어떤 땐 비를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땐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일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계략과 명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전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계략과 명철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죠. 두 번째, 능력과 지혜, 속은 자와 속이는 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속은 자, 속이는 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우리 그 구약 성경 열왕기서나 또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혈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해석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두 전략가가 압살롬에게 있어요. 한 사람은 아히도벨, 한 사람은 후세.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전략가가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는 게 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전략을 베풀었을 때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잖아요. 반대의 길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했으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후세의 전략을 선택해요. 그리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아가야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신 죽을 거다, 나가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느냐? 그랬더니 아가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저들에게 보내서 거짓말하게 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아합이 나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속이는 자가 있게 하시고 속는 자가 있게 만드시는 것. 아무리 노인의 그 어떤 지혜, 아무리 모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좋은 일, 나쁜 일, 빛나게 하는 일, 어둡게 하는 일, 민족들을 부흥시키는 일 또는 멸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엔 은이고 그 다음엔 뭐 동이고 그 다음엔 새고 그 다음에 뒤죽박죽 섞여 있고. 오늘 역사책을 읽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선지자를, 다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지혜자가 있어서 그가 말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책에 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꾼 대로 다 됐잖아요.
강대한 바벨론이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왕성했다가 그리스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스가 왕성했다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각 나라마다 굉장히 부흥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대영 제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은 어떤 나라, 지금 어떤,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떤 때는 이민족이 부흥했다가 어떤 때는 이민족이 부흥했다가. 제가 중국 사람들이 요즘 모든 게 다 지네 거라 그러잖아요. 한류의 그 원초는 자기라 그래서 다 한국이 다 베낀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 중국 문화는 없는 거예요. 한족이 나라를 세운 날이 해가 여태요. 그 중국 역사 전체 속에서 결국은 다 다른 나라가 점령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 대륙을 점령할 것밖에 안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족이 흥하고 패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흥하고 쇠함이 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대전제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 이 고난은 지나가는 법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할 때 또한 이 흥함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실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흥함을 걷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전제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대전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거친 들에서 방황하는 것 같고 캄캄한 데를 더듬는 것 같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빛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총명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내 총명을 다 걷어가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몸부림칠지언정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내 하소연 좀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내 몸부림을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빛 없는 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잖아요. 시련의 아픔을 지나갈 때 우리는 다 어둡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 않고 나 바본가 싶기도 하고, 예? 별말 아닌데도 마음이 훅 무너지기도 하고, 별말 아닌데도 내가 무슨 간신배도 아니고 걔는 막 좋았다가 훅 무너졌다 좋았다, 이 조증과 우울증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사실 고난의 시간이에요. 어떤 날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같이 잘 들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꽉 막혀있는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빛 없는 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게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그 몸부림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략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명철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빛없는 절망 속에서도 비틀거리는 나를 꽉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민족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날, 회복과 형통의 그날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날, 회복과 형통의 그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게 닥친 일들을 다 해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임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략과 명철,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주께서 명하시면 온 천지가 순종함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오늘의 이 답답한 현실 또한 하나님 해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